야, 오늘 꽃동산교회 영어 모임에 갔다 와서 난 꽃동산 교회 영어 설교 거기 가면 제일 즐거운 게 뭐냐면 국수 2그릇 먹는 거야. 저 성수동에 어떤 교회 가면 교회 1,000원 받고 국수 1그릇, 어떤 때는 또 무료로 주기도 하는데 한 그릇, 난 2그릇씩 먹어야 되는데 양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만한 책을 읽고 있잖아. 역시 꽃동산교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영어 설교는 뭐 인도 목사님인데 뭐 그 정도 영어는 것이 그냥 녹음해서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 목사님인 정 목사님, 이 사람을 끌어안는 이런 대단한 장기가 있어. 자, 이제 이런 거 지저분한 장면은 최초로 보이는데, 난 이 밥도 서서 먹잖아. 지금 이 책상이 말이야. 저 밥솥 있는 이 책상이 300만 원 주고 일본 목수한테 짠 건데, 내가 잘 나갈 때 전혀 못을 쓰지 않고 원목만 맞추어서 저렇게 한 건데, 오늘 내가 아까 어제 남은 막걸리는 1,000원짜리 남은 막걸리는 없고, 오늘 서울 장수 막걸리가 이제 오늘 갑자기 오늘 책을 예배 갔다 와서 한숨 자고, 나는 꼭 예배 갔다 오면 한숨 자고 책을 1시간 반 정도 읽고, 세상에 갑자기 내 생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혼자 살다 보니까 이놈의 생일을 잊고 살아.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정월 26 날인데 어머니가 일러준 생일이, 참 다행히 보니까 달력을 봤더니 3월 말일인데 3월 초에 내가 정월 26 날이었네. 3월 초가 3월 6일 정도가. 세상에 혼자 살다 보니까 생일도 있고 살았네. 이거 어떻게 보면 한심한 것 같은데, 참 나는 이렇게 책 읽는데 바쁘고 또 자연 속에 또 유튜브 올리는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쓸쓸한 것 같기도 하지만, 내 나이 되면 생일날 되면은 어머니가 생각나고, 이렇게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야. 천호동 스님도 있고 내 주변에 혼자 사는 사람이 근데 둘이 산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 보면 별로야. 나이 들으면 혼자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결국은 혼자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다 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니까. 오늘 특히 부활절인데 부활의 의미, 우리 정 목사님이 또 몇 명 안 되는 또 계란을 또 준비해 가지고 나한테는 2개를 또 더 주던데, 계란도 먹고 여기 계란도 또 있잖아. 나는 이런 생일 때 되면 참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2 여인이 또 있습니다. 나는 생전에 없었던, 아무도 없는 나 혼자였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정부 가서 미국 군인과 만나서 미국으로 가는 그거를 내가 체험했고, 그 다음에 내 초등학교 첫사랑이었던 김용화라는 애가 세상에 내가 그렇게 속으로 좋아했는데, 나는 가난한 집 홀어머니의 아이였는데 옥구 휴연에
용화국민학교에 그 몇 킬로를 그냥 고무신 신고 걸어가는, 운동화 한번 신어본 적이 없는 그런 참 이쁘게 보이던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까지 같이 있다가 나는 군산으로 가고 걔는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헤어졌는데, 그렇게 이쁘게 보였던 애가, 내가 군산에 가서 군산 남중 군산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을 들어가서, 기업은행을 들어가서, 중소기업은행을 들어가서 대전에 내가 첫 부임을지로 가서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은행을 영어 덕에 영어를 잘해가지고 3등에 해서 내가 원하는 대전 지점에 갔더니 어느 날 어떤 아가씨가 하나 찾아왔다 해서 나가 보니까 세상에 초등학교 때 내가 그렇게 짝사랑했던 내 첫사랑이 왔는데, 걔를 점심을 사주고 그냥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보냈는데, 걔는 고속버스의 안내양이었고 그냥 보냈는데, 대전은 옛날 그 교통의 가운데 중심점이라, 걔가 거기에 왔을 때 내가 좋아한다는 말만 했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그때 어머니하고 나하고 있을 때인데, 세상에 나는 그 고속버스가 그렇게 위험한 직업인 줄로도 몰랐고, 몇 개월 후에 걔가 죽어버렸다는,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이 세 여인들을 위해서 내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나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진짜 인생을 바꿀 사연이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 평생 희생했던 어머니, 85세까지 그래도 중반까지만 고생을 했지, 내가 말년까지 모셨던 어머니, 그 다음에 나를 그렇게 애타게 지원했던 의삼촌, 그 김제평야에 잊지 않고 군산에 오도록 어머니를 설득해서 중고등학교를 나를 다니게 했던 의삼촌,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만났던 누나, 의정부에 미국 군인과 결혼해서 텍사스로 떠났던 누나의 모습,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날 밤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리야, 나를 태어나게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는 나는 내 생에 두세 번뿐이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그 아버지의 내 이름을 성렬이라고 지어줬던, 나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성할 성자에 매울 열자. 나는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열정을, 주님을 알게 되었고, 인생을 결정하는 건 열정입니다. 죽기 전날까지 나는 책을 보기로 어머니를 보면서 맹세했고, 저렇게 고생하는 어머니를 나는 평생 죽기 전날까지 이 많은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책을 사들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릴 때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배우지 못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세상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하는 걸 들은 적이 없고,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한 적도 없지만 나는 끝까지 어머니가 내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의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군산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불이 안 들어오는 그 마지막 일본의 저택에서 살 때도 새벽에 낮에는 학교 갔다 오면 그 집에 가마니를 최고 많이 매출을 하는 집에서 살았지만 학교 갔다 오면 외삼촌이 하는 그 일을 나도 도와줘야 했기 때문에 가서 같이 일했고 군산역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그 가마니를 자전거로 날라주기도 했고 대신 군산에 살면서 길거리에 미국인을 보면서 아, 영어가 내 인생을 바꾸겠다 하는 생각을 나는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그 결심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또 한국 투자신탁에 군대 갔다 와서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출신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잠깐의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가서 증권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 노무라 증권에 잠깐 위탁 있을 때 일본이 얼마만큼 대단한 나라인지를 그때 보았고 일본어를 뉴욕에서 배우기 시작했고 일본어를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고 이렇게 이만한 책을 읽게 있고 참 이번 생일에 그래도 3월 중에 잊지 않고 나 스스로 생각해서 오늘 남은 막걸리는 떨어졌다 해서 어제 서울 막걸리 한 병을 갖다 놓고 거하게 마셨습니다. 한 병만 마셔도 이렇게 거한 생각이 듭니다. 사과 한 쪽과 배춧국으로 막걸리 한 병을 마셔도 삶의 미션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이 익사이팅하구나. 아직도 나는 My best year is yet. 몇 개월 전에 만났던 NGO 모임에서 만났던 귀한 이름을 가진 옥진주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야, 이름부터 대단한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나의 전성기를 지났다는 표현이 나오길래 제가 딱 지적을 해줬습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Your best year is yet. Yet. 이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분도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어떤 사회인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있으나 누군가가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이럴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누가 말린다고 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오늘 부활절, 이 부활의 의미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계란 나는 계란을 좋아해서 저렇게 싸놓고 다른 건 안 떨어져도 모르는데 계란은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됩니다. 삶아놓고. 나 이렇게 건강한 게 아무리 어려워도 냉장고에
삼겹살이 쌓여 있고 그거를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배추와 같이 항상 이렇게 먹는 게 건강의 덕입니다. 부활절에 당신의 생일이 있다면 이루어지 말고 이롭다는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지가 저도 10년이 넘었고 주변에 있는 혼자 사는 같이 사는 사람을 봐도 혼자 사는 게 이롭지 않다. 누군가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나의 미래를 점치고 있는 그 확실한 그분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23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4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속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남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저 극악한 무식한 대통령이나 멍청한 김건희나 이런 사람의 세상이 아닙니다.